오늘 말씀을 보면서 염두에 두어야 할 말씀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33장 2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을 먼저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포위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일을 끝내 이루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부르짖을 때에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어떠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기억하신 후에 한 군데 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일의 시작과 그 모든 과정, 결말까지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일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나 방법 또는 방향,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일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일을 이루시는 분은 결국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말씀인 사사기 4장 말씀을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일을 계획하시고 또 진행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장 23절 말씀은 오늘 이야기의 결말 부분입니다.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라는 말씀은 오늘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 시작과 과정, 결말까지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또 들 수 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모두 다 이루실 일이었다면 그냥 하나님께서 다 하시면 되는 일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도 아니고 또 사용하시는 방법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람을, 그리고 그 중에서도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일을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왜 그렇게 답답하게 때론 힘들게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욱 깨닫게 되고 또 믿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악을 그대로 두고 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방법으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과 같은 그 일들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또 더 많이 깊이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더욱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생각대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시간이 흐른 뒤에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라고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 일들이 다 끝난 후에 사사기 5장에서는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을 또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인 사사기 4장 말씀 보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은 세 군데로 나눠서 볼 수 있게 되는데 세 군데로 나눠서 볼 때마다 이야기의 장르가
살짝씩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사사기 4장 4절부터 10절 말씀은 드보라와 바락이 대화하는 장면인데 이 장면은 드라마처럼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6절에서는 바락과 시스라의 전쟁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 여기서는 전쟁처럼 전쟁의 장면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또 이야기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2절 말씀은 야엘과 시스라의 이야기인데 이 장면은 스릴러처럼 약간은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고 또 이야기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사사기 4장 1절부터 3절 말씀은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발단과 배경을 보여줍니다. 에훗이 죽자마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빈 왕을 데려오셔서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함께 이스라엘 자손들을 압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야빈 왕에게는 철병거 900대가 있다고 말하는데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학대했다라는 말은 쥐어 짜내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을 심히 학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반항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최강의 무기라고 불리던 철병거 900대를 야빈 왕이 가지고 있었고 또 그 야빈 왕의 밑에는 시스라라고 하는 유명한 장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철병거가 두려움의 상징이었고 또 야빈과 시스라에게는 믿음직한 무기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야기를 보다 보면 그 믿음직한 무기가 야빈과 시스라의 발등을 찍는 도끼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4장 4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드보라와 또 바락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드보라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4절부터 5절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드보라에 대한 설명으로 랍비돗의 아내 또 여선지자 사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드보라가 일을 하던 사무실인지 집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두 드보라의 앞에 나와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랬던 와중에 이제 드보라가 바락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이 받은 명령에 대해서 전달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6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드보라가 바락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일러줍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더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서 이제 전쟁을 준비하라 라는 겁니다.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약속하셨다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7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내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이 벌어질 장소가 어딘지도 말씀해 주시고 또 바락에게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드보라가 보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바락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드보라와 바락은 아마 서로 몰랐던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상황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그 바락의 심령은 갑자기 왜 나일까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락의 상황을 알게 되면 8절을 봤을 때 바락이 왜 이렇게 반응하는지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8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락은 드보라가 이 전쟁터에 여자인 드보라가 이 전쟁터에 함께 가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전쟁터에 가게 되면 내가 전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나와 같이 안 간다면 나도 안 갈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락이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락은 두 가지 생각에 빠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생각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령했으니까 순종해서 전쟁을 해야 하긴 할 것 같은데, 전쟁을 하자니까 시스라가 가진 철병거 900대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그와 함께하는 수많은 군사들이 보이고, 이런 상황에 전쟁을 해도 손해인 것 같고, 전쟁을 하지 않자니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을 어긴 것 같기 때문에 결정을 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드보라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는 드보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드보라는 바락과 함께 전쟁터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7절 말씀에서는 시스라를 바락의 손에 넘길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9절 말씀을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그 모든 영광을 바락이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떻게 진행된지를 보게 됩니다. 이제 13절부터 22절 말씀을 보면 전쟁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락과 시스라의 전쟁 이야기인데, 10절부터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납달리와 스불론 자손이 이제 10,000명이 함께 전쟁터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어디로? 기손강으로 모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3절에서 말씀하는 기손강은 와디라는 곳으로 이제 비가 올 때는 강이 되고 건기일 때는 마른 땅이 되는 곳입니다. 시스라가 기손강으로 간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철병거가 다닐 수 있을 만한 평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일이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7절 말씀이 13절 말씀으로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말씀부터 보면은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에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시니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15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드보라와 바락이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드보라와 바락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너의 앞에 앞서 나가셨기 때문이고, 또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앞서서 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게 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15절 말씀에서는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스라와 그의 군대가 굉장히 당황하게 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일인지 5장에 있는 4절과 21절에서는 우리는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5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21절 말씀입니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하나님께서 그 철병거가 다니지 못하도록 비를 내리셔서 이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스라와 그의 군대는 원래 그들의 본거지인 하루셋 학고임까지 후퇴하게 되는 일을 보게 되고, 거기서 그의 모든 군대가 전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여인이 영광을 차지하는 일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한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야엘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갑자기 여기서 야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는 이 장면을 앞선 11절에서 잠깐 보게 됩니다. 11절 말씀은 전쟁을 준비하고 시작하려는 그 말씀 중에 갑자기 겐 사람 헤벨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복선처럼 깔아놓으신 장면입니다.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시스라와 이 헤벨 둘 사이에는 화평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망쳐서 이제 이 집에 시스라가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약간은 이해하기 어려운 신기한 일들이 또 벌어지게 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야엘이 나가서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그를 이불로 덮은지라. 이렇게 야엘은 시스라를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시스라는 그 야엘에게 이렇게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이제 야엘이 우유 부대를 열어서 그에게 마시게 하고 또 그를 이불로 덮어줍니다. 전쟁을 치르느라 기력이 쇠한 시스라에게 먹을 것을 주고 또 이불을 덮어줘서 그가 안심하고 또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을 보면 시스라가 깊이 잠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전쟁터에서 도망쳐온 사람이고 그렇다면 여기서 간단히 배만 좀 채우고 도망갔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데 시스라가 어떤 생각인지 여기서 깊이 잠들어 버린 겁니다. 야엘이 그를 잠재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깊이 잠든 그에게 야엘이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헤벨의 아내 야엘 21절 말씀입니다.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가지고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해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같은 공간에 야엘과 시스라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분명히 다른 겁니다. 야엘의 입장에서 깊이 잠든 시스라에게 다가간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굉장히 조마조마한 마음 아니었을까요? 이렇게 시스라는 야엘이라는 한 여인의 손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야엘이 시스라를 죽일 동기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영광은 전혀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바락은 자신이 시스라를 죽였다고 자랑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 전쟁에서의 승리도 자랑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시스라는 야엘이 죽였고 전쟁도 드보라와 함께 했기 때문에 승리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러한 사건을 모두 다 종합해서 23절 말씀처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라고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드보라와 바락, 야엘이 한 파트씩 한 장면씩 맡아서 일을 진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신기한 것은 분량이 한 사람에게만 집중된 것이 아니라 균등되게 배분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드보라만 있었다면, 바락만 있었다면, 야엘만 있었다면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20년 동안 심한 학대를 당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알게 되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레미야 33장의 말씀이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또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이해의 범위를 넘어서는 일을 시작하시고 또 진행하시고 결국 이루어 내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드보라와 바락, 야엘은 각자 해야 할 역할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신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질투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자신이 해야 할 역할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오늘의 선한 일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것 또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살아가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뢰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가는 과정이 있고 또 결국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일이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결국 끝내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백성을 들어서 사용하셔서 또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오늘 하루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우리가 맞닥뜨릴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 그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이루시고 또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선하신 곳으로 우리를 또한 끝까지 붙잡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나는 일도 있고 또 짜증나는 일도 있고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아서 답답할 때도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주님, 그러한 모든 순간에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께서 일을 끝내 성취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하고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손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떤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함께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건강과 안전과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실 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